함으로 십자가 앞에 옵니다. 그때에 주님 내게 손을 내미사 괜찮다 쓰러진 날 일으키시네. 오 주님 사랑해 주시네. 아버지여 나 오무할 때니 정죄함으로 또 나의 의를 세웠네. 늘 울어도 굳어진 성품 허물어질 줄 모르고 내 맘대로 안 되나 날 도와주소서. 그때에 주님 내게 팔을 내미사 괜찮다 이래하며 소망 주시네. 주님 긍휼의 주님 내 아버지여 나 오늘도 인내할 때도 온전히 인내 못하고 불평과 원망함으로 주님 마음 슬프게 했네. 늘 울어도 다져진 습속 곧 지어질 줄 모르고 게으름과 고집함으로 주님 뜻하게 합니다. 그때에 주님 내게 품을 내미사 괜찮다 쓸어안고 힘을 주시네. 오 주님 자비의 주님 내 아버지여 나 오늘도 순종할 때에 온전히 순종하고 세상 속에 어울리면서 주님을 또 멀리 했네. 늘 울어도 방탕한 마음 정결해질 줄 모르고 속됨과 허화함으로 주님의 영광
주님 사랑해 주네 십자가 붉은 고열 나를 사랑하신 주 주님 말씀 못 삼아 믿음으로 살아가리 주님 다시 오실라 등불 켜고 마중에 붉은 십자가 꼭 잡고 천국으로 올라가리 붉은 십자가 놓친 자 주님 말씀 벗삼아 사랑으로 살아가리 주님 다시 오실라 등불 켜고 마중에 붉은 봄향으로 올라가리 붉은 보혈 놓친 자 떨어지리 붉은 십자가 붉은 보혈 나를 하신 주 주님 말씀 벗삼아 감사함으로 살아가리 주님 얼굴 배올라 등불 켜고 나중에 주님 손을 꼭 잡고 주와 함께 올라가리 주님 손을 놓친 자 떨어지리 붉은 십자가 꼭 잡고 사랑으로 올라가리 비록 가래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 풍파 속에 있어
항상 바라보시는 주님, 나의 갈 길 막막하여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나 몸과 맘 매일 지쳐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 근심 속에 있어도 나를 도와주시리 믿네.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지켜주시는 주님, 나의 갈 길 멀고 험해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나 모든 삶 연약하여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 불안 속에 있어도 나와 함께 하시리 믿네.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위로하시는 주님, 나의 갈 길 끝을 몰라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나 소망 희미하여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 의심 속에 있어도 말씀 증거하시리 믿네.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평안 주시는 주님, 나의 갈 길 빛이 되신 주,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당신 내가 힘들 때에 믿음으로 만난 주, 세상이 너무 힘들어서 보기도 한려했죠. 그러나 당신으로 세상이 달라지고 당신은 이제 내 인생에 의미가 되었어요. 아, 사랑이 오네요. 아, 성령이 오네요. 아, 주님은 영원한 내 사랑이라. 당신
당신으로 새 삶이 시작되고 당신은 이제 내 인생의 동반자 되었어요. 사랑이 오네요. 성령이 오네요. 주님은 영원한 내 사랑이야. 내 참복수리로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지만은 절대로 우리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것은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한여름에 주기도문 말씀을 전하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게 되었는데, 이 주기도문은요, 이 산상수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사이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심의 말씀에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 말씀하셔요. 먼저 무엇을 구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사실 우리가 주기도문의 다른 그 간구들을 들어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쓸모없는 그런 기도가 있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배고픔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왜요? 천국에는 죄가 없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세요, 악에서 건져주세요 라고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왜요? 천국에는 우리를 시험하는 마귀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래요. 천국에는 무당벌레도 없대. 무당벌레. 무당이 귀신을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는 귀신도 없고 사단 마귀가 없어서 오죽하면은 무당벌레도 없대. 무당벌레.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는 그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3대 4대가 먹을 양식 가지고 막 욕심부리면서 그것 때문에 인간이 괴로워하면서 살고 있는데, 우리는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다 뭐하다는 거예요? 부질없어. 다 쓸데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가을을 맞이해서 주기도문의 다음으로 사도신경의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의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신경이요, 우리가 매 주일마다 신앙 고백하지요. 그런데 이 신앙 고백을 우리가 왜 할까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마치 불교에서 아무 의미 없이 영불 외우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정말 나의 믿음의 고백, 나의 입술의 고백, 나의 신앙의 고백을 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도신경을 통한 신앙 고백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그 믿음을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도신경, 그 신경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신경은 무슨 혈관, 무슨 시신경 이런 거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을 신, 글경, 그러니까 믿음의 글,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글들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을 이제 사도신경인데, 기독교 역사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기독교인들이 변함없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보면은 이것이 얼마나 성경의 핵심 내용, 우리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간결하게 잘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가 아까 찬양 불렀던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것처럼요, 여러분, 우리가 입술을 벌려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요, 그거 아무나 못합니다.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목사님
아버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마지막 임종 예배 기도 영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면 가잖아요. 그러면 정말 그 마지막 순간에 그 입술의 고백 한 번을 들으려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한 번만 해보세요. 아멘 한 번만 해보세요. 그러면은 평생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마지막 그 예수님의 우편 강도가 구원받았던 그 구원이라도 받게 하기 위해서 아멘 한 번만 해보세요.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갑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면요 어떤 분은 아멘 해요. 할렐루야. 귀한 거거든요. 귀한 거. 그런데 어떤 분은요 아니에요. 한마디만 하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을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시기를 원하셔요. 이 고백이면 되는데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박수 치면서 예수를 사랑한다고 하지만요 입술 못 벌리는 사람 많습니다. 못해요. 왜요? 이 신앙 고백은요 믿음이 있어야만 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이런 믿음의 고백, 우리가 입술을 벌려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을 찬양한다고 고백하며 신앙을 우리가 아뢰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여러 가지 대답을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말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크게 기뻐하며 야 네가 복되다.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너라 라고 하면서 그 신앙 고백 위에 반석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에도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벌려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이렇게 귀한 거예요. 고백해야 믿음이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총각이 처녀를 짝사랑합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그 여자가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몰라.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용기를 내서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입술 벌려 사랑합니다. 첫눈에 반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퇴짜를 맞든 결혼을 하든 뭐가 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입술을 벌려서 신앙 고백하는 것은 너무나 귀한 것인데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날마다 고백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고백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면 믿음의 좋은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도신경 처음 나오는 것이 바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누구를 믿는다고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무엇을 믿는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어 성경에 보면은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먼저 나와요. 그리고 영어 성경에도 보면 I believe in God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믿는다. I believe. 내가 믿는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신앙은요 이렇게 내가 믿는 것입니다. 남이 믿는 그 하나님을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정에 그 어머니가 남편과 자녀들을 그렇게 함께 교회 가려고 그렇게 전도를 하는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남편에게 늘 아침마다 물어보죠. 여보, 나랑 같이 교회 가요. 그러면은 그 남편이 이렇게 얘기한대요. 아, 귀찮아. 당신이 우리 교회, 우리 집 대표로 갔다 와. 대표로 갔다. 그리고 아이들 문을 뚝뚝뚝 들면서 얘들아, 엄마랑 같이 교회 가자. 아, 나 중간고사야. 그 둘째 아들한테 아들아 교회 가자. 나 게임해야 돼. 친구랑 약속했어. 엄마가 대표로 갔다 와. 대표로 갔다 와. 그래서 늘 대표로 갔다 오는 거예요. 그냥 대표로. 하나님 대표로 왔어요. 아 그런데 그 집에 어느 날 갑자기 불이 나가지고 온 가족이 죽게 되었어요. 아 그래서 가족이 다 같이 천국문 앞에서 어슬렁어슬렁 하고 있는데 아 천국문을 지키는 천사장이 이렇게 쭉 보더니 검문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대표 부인만 들어가시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시간 대표로 온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다 대표가 돼서 온 가족이 구원받고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믿을 필요가 없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뭐 그렇게 막 길게 뭐 설명을 안 해요. 뭐 하나님은 이렇고 하나님은 저렇고 하나님은 이래서 하나님은 이런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계셔 라고 사정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말씀하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사정하고 알아주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성경은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하나님이 이렇고 저렇고 설명하는 것 자체가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설명해 달라고 한 적이 있어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우리 애굽에서 나가야 된다라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그랬다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하나님 누구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세요? 나는 나다. 뭐 다른 설명이 없어. 그럼 나는 나다. 영어 성경에 보면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I am who I am.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설명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히브리어로는 엘샤다이 여호와. 엘샤다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인간사, 세상사, 인생의 생사화복, 또 인류의 역사, 우주의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 손에 있다. 그것이 바로 전능하신 것.
또 다른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으시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공의롭고 정의롭게 또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엘샤다이.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샤다이는 전능하다. 엘샤다이. 그래서 여러분, 누가 이렇게 하나님이 누구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그러면은 엘샤다이, 엘샤다이. 그게 뭐냐 몰라도 돼. 교회 와서 들어. 궁금하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창조냐, 진화냐, 그것 때문에 얼마나 또 논쟁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진화론, 그거 대단한 것 같아 보여도 그 진화론의 결정적인 약점이 뭔지 알아요? 진화론은 우연을 말합니다. 우연. 그러니까 우연히 자연 발생적으로 생명체가 태어났고, 우연히 종에서 종으로 대진화가 일어났고, 우연히 유인원에서 사람으로 진화됐다. 그 우연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과학이 증명을 해야지 우연을 말합니까? 그래서 그 찰스 다윈이 말하는 그 진화론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보면은 꼭 생긴 게 꼭 원숭이처럼 생겼어. 원숭이가 진화돼서 인간이 됐다고 그렇게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을 자세히 봐봐요. 꼭 생긴 데가 그렇게 있는.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서 빛이 나고 아름다고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네. 여러분, 우리 옆 사람 보지 말고 잘 생각해봐요. 나는 원숭이처럼 생겼나, 아니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름다운 사람인가. 여러분, 진화론은 새빨간 거짓말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우주의 운행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요,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죠?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고 좌정하면서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 태양을 도는 그 공전의 속도가요, 여러분 10만 6천 킬로미터입니다. 이것은요, 총알 빠르기의 30배예요. 그냥 도는 것도 아니고 좌전하면서 도는데 시속 1600km로 좌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도는. 여러분, 저 서울랜드 가가지고요 88열차 한번 타도요, 그게 얼마나 빠르고 돌아가는지 막 하면서 돌면요, 머리가 막 산발이 돼가지고 막 어지러워가지고 막 이렇게. 그런데 이 지구가요, 총알보다도 빠른 30배 속도로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데 불구하고 그 누구도 날아가는 사람도 없고 소리도 없고 또 어지럽지도 않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솜씨입니다. 그리고 이 지구가요, 그냥 이렇게 반듯하게 있는 게 아니라 23.5도 기울어져 있네. 기울어져서 태양 중심을 도는 거예요. 그런데
왜 23.5도가 기울어져 있나 봤더니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 이 해양의 증기가 남북으로 이동하여서 이 대륙을 다 얼어붙게 만듭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 지구가 23.5도를 착하게 기울어져서 공전하며 자전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하면서 호흡해서 살 수 있는 것이지, 기울어지지 않았다면, 그 속도가 조금이라도 늦어진다면 우리는 그날로 멸망이에요. 그런데 창조 이래로 지금까지 이렇게 한 채의 오차도 없이 운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우연입니까? 진화론이 말하는 우연히 그렇게 된 겁니까? 그러고도 과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장학사님이 한 초등학교를 이렇게 방문해서 그 과학실을 이렇게 딱 탐방하는데, 그 교장 선생님과 주임 선생님과 함께 과학실에 딱 들어갔더니, 그 초등학생 3학년짜리 하나가 그 지우본 하나를 이렇게 쫙 이렇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얘가 앞으로 과학자가 될래나, 이렇게 기특하냐. 그래가지고 질문을 했대요. 얘야, 이 지구가 이렇게 왜 이렇게 기울어져 있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제가 안 그랬어요! 울면서 뛰쳐나가는 거예요. 원래 기울어져 있는 건데 자기가 고장냈다고 그렇게 오해하는 줄 알고, 내가 안 그랬어! 울며 나가더니 장학사님이 너무 실망해가지고 주임 선생님한테, 아니 선생님, 이게 어쩌된 일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 선생님이 이렇게 말한대요. 장학사님, 이거 사올 때부터 그랬어요. 이거 사올 때부터 고장난 건데 이거 방음시키라니까 이거 안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장학사님이 몸을 붙잡고, 교장 선생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과학 선생님이 왜 이래요?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장학사님 죄송합니다. 저희 학교 예산이 부족해서 중국산을 사왔더니, 국산 사오라니까 중국산 사와가지고 이 고장나고 와가지고 비뚤어졌다고. 아유 주여. 여러분요, 사람이요, 지식이 없으면 망합니다. 이 하나님의 위대한 전능하신 신비하신 이 우주의 운행을 바라보면서도 우연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아름다운 인간을 바라보면서 저거 원숭이가 변한대요. 그러면 추석에 서울 대법원 가서 원숭이 앞에 저 큰절하고 막, 아유 주여.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이렇게 미련하고 어리석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주위에는 이 대기권이 이렇게 형성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만 개의 운석들이 지구를 향해서 확 달려올 때에 그 대기권에서 전부 불타버려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이 별똥별이죠. 만약에 그 대기권으로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보호해 주시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은요, 벌써 다 멸망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 증기를 통해서 주시는 그 공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전능하심으로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 지구가 365일 5시간 49분 만에 태양 한 바퀴를 돌고, 다른 시속 4,750km로 29일 12시간 만에 지구 한 바퀴를 돌아요. 지구나 달의 속도나 그 회전이나 각도가 0.1mm라도 차지하는 그 순간 지구는 모두 다 불타 없어지거나 모두 얼어붙어 멸망하게 되는 것이지만,
여러분 길거리 고속도로의 길가에 가도 차 몇 대만 왔다 갔다 해도 여러분 교통사고가 나고 리역 차가 와가지고 끌고 가는데 이 우주에 수많은 그런 물체들이 그렇게 빠른 속도로 움직여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지구가 여러분 무언가에 받쳐져 있습니까? 무언가에 이렇게 지구가 올려져 있어요? 아니죠. 인공위성의 사진을 보면은 태양과 지구가 공중에 떠 있어요. 여러분 저는요 물에도 못 떠. 저는 맥주병이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꼬르르르 들어갑니다. 나는 물에도 못 떠. 그런데 어떻게 지구는요 그렇게 공중에 뜰까? 우연히 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구의 무게가 몇 톤이냐면 59조 8천 1000억 톤입니다. 발음하기 힘들어. 그리고 태양은 지구의 33만 배입니다. 33만 배 무게가. 그런데 그게요 여러분 우연히 떠 있다고 과학자들은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과학자입니까? 여러분 고대인들은 지구가 땅에 무언가에 받쳐져 지탱되어 있다고 생각했어요. 중세시대에 텔레미스의 그 천문학을 믿을 때까지만 해도 그랬죠. 그러나 16세기에 와서 코페르니쿠스라든지 뉴턴에 의해서 그 중력의 법칙으로 지구가 공중에 떠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 뒤집어졌죠. 어떻게 뜰 수 있냐? 그런데 그것이요 놀라운 사실은요 벌써 수천 년 전에 욥기서의 욥기를 통해서 욥의 고백을 통해서 지구가 공중에 하나님께서 매달아 놓으셨다라고 욥기서 26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이요 그분께서 북쪽의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지구를 공중에 매달아 놓으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뭐 이런 것들 얘기하면요 여러분 끝이 없잖아요. 뭐 인체의 신비라든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체의 신비라든지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저 새와 많은 짐승들을 생각해보면요 그 하나님은 천지전능하시다라고 우리가 생각해볼 수가 없어요. 근데 요거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새도 생각해보면 제비갈매기라고 있습니다. 제비갈매기. 갑자기 갈매기 얘기를 보니까 이게 갈매기살이 갑자기 먹고 싶기도 하네요. 그렇죠? 어쨌든 그 제비갈매기가 어디 사냐면은 북극에 살고 있는데 겨울이 되면은 좋은 환경을 찾아서 남극으로 날아가죠. 또 남극에 살고 있다가 겨울이 오면은 다시 북극으로 정확하게 돌아와요. 그러니까 1년 동안 그 지구 한 바퀴를 제비갈매기가 비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하다가요 조금만이라도 방향을 잘못하게 된다면 제비갈매기는 다 죽게 되겠지만은 모두가 다 그 정확한 위치에 여행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나침반도 없고 지도책도 없는데 여러분 오늘날 최첨단 여객기도요 그 컴퓨터 한복 장치를 다 깔아놓고 또 저 관제탑에서 신호를 보냅니다. 뚜뚜 뚜뚜 지금 어디 몇 도에 뚜뚜 뚜뚜 해서 자기 위치를 파악하고 컴퓨터로 검색을 해야 미국의 그 공항에 정확하게 안착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못해서 어떤 비행기는 사라져서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은 비행기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나침반 하나 없이 지도책 하나 없이 그 갈매기는 지구의 반대편까지 정확하게 날아다니는 것일까요?
그것이 너무 신비로워서 이 과학자가요, 연구를 했대요. 새가 눈이 발달돼서 그 어떤 별과 어떤 그런 것들을 보고서는 그것만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닐까 싶어가지고 이제 그 새에게 인공위성 송신기를 달아놓고 그 눈에다가 특수 렌즈를 이렇게 붙여서 시력이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고 실험을 했는데 정확하게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정확하게 갔어요. 그러면 뭐 보고 가는 건 아니다. 보고 가는 건 아니다. 요거 가서 찢어버려요. 찢어. 그러면 뭔가 지구의 자장의 어떤 그런 영향을 받고 그 어떤 우리가 알 수 없는 세계 자장 감지 장치가 있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자장을 없애는 코일을 감아서 새에게 붙여서 날려보냈어요.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가더래. 야, 이것도 아니야? 그러면 뭐지? 그러다가 연구한 게 뭔가 유전자, DNA 쪽에 뭔가 관련이 있다라고 추측을 하지만 결론은 모르겠다. 왜 새가 저렇게 정확하게 날아가는지 모르겠다. 과학자들이 대답이 모르겠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똑똑한데 그 하나님의 신비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찌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영국의 과학자인 뉴턴은요 이렇게 말했어요. 과학이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를 연구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가장 그 창조의 꽃은 바로 저와 여러분 인간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다른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후 내가 보기에 좋다라고 말하지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에는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또 2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드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심히 기뻐하시며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의 대리자로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봤더니 창세기 2장 2절과 3절에서 하나님이 그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 마치시니 그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것을 마치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명령에 따라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안식하며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께,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는 하나님의 명령이며 성도의 의무인 것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일보다 바쁘고 귀한 일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노래는 반드시 쉼표가 있습니다.
쉼표가 없는 노래는 노래가 아니라 사람을 지치게 만들고 소음, 공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노래는 쉼표가 있기 때문에 빛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뭐가 그렇게 바쁜지 교회 나오라,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바쁘다는 거, 바빠서 못한다는 거. 쉼표를 찍을 줄 모릅니다. 우리 인생에서 불행이 이 쉼표를 찍지 못함에 있어서 시작된 것 아닐까요? 사람은요, 멈춰야 할 때 멈춰야 하고, 또 쉬어야 할 때 쉬어야 하고, 중단해야 할 때 중단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전자도요, 빠르게만 200km로 쌩쌩 달린다고 운전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빨간불이 딱 들어오면은 멈춰 서야 안전한 거예요. 아무리 내가 운전을 잘해, 내 차는 스포츠카라서 300km까지 나가 쉥 달려가다가 빨간불이 딱 섰는데 멈추지 않고 쉥 달려가면 어떡해? 지옥으로 쉥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달력을 보십시오.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다 7일간의 이 날짜를 쫙 할 때 주일이 무슨 색으로 딱 인쇄되어 있어요? 빨간색으로 딱 돼 있잖아. 여러분, 무슨 뭐 인쇄소에서 뭐 검은 잉크 부족해가지고 빨간색으로 해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신비 가운데 내가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 안식하였은지 내가 너희를 축복하고 너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노니 내가 안식하였으므로 너희도 안식하여 주일을 지키라. 여러분, 이것은 주일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것이 사도신경의 첫 시작이고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끝으로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전능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더라도 나와 상관이 없다면 무슨 일이 있겠냐고. 그러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늘 걱정, 근심하고 염려하는 우리 삶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0장 29절과 30절 말씀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느니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인생의 생사없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데 하늘의 비둘기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는 법이 없으니 여러분, 우리는 참새보다도 귀하고 귀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시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저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드리실 때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 살아왔던 지난날 아버지 앞에 회개하는